정체성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정체성에 의하면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고요. 많은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건 나의 정체성으로는 이런 일 절대 할 수 없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의 기준이 그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뜻으로 정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준다는 게 우리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그대로 띄워두고요. 원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특별히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이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춰지는 복음의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용서받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너희가 경험한 그 기이한 빛의 그 경험, 즉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열방에 선포하라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혈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었지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노란 단어가 나오지요. 무엇과 무엇?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아무런 정체성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고 다니던 거류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들에 널려있는 들풀 같은 밟히는 그런 들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족속 삼아주셨고 아무런 존재감 없는 우리를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부를 이루고 살아도 아무리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배가 아무리 험한 파도라도 그걸 다 이렇게 넘어서며 항구를 향해 가면은 그걸 항해라고 말해요. 가려고 하는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가면 항해라고 말해요. 그러나 돛대가 부러지고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이 파도에 저 파도에 떠밀리면 그건 표류예요.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해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인생의 항해를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부모님이 지어줬을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지어줬을 수 있고 목사님이 지어줬을 수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장명소 가서 지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이름에는 앞으로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육적인 이름이 있는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여러분. 이름이 갖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춘수 시인이 계시지요. 그분이 쓴 시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가 꽃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BGM 한번 깔아봐요. 멋지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바람에 휘둘리며 그냥 이런저런 몸짓이나 했던 한낱 들풀인데 가서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내 빛깔과 향기를 알아서 나에게 알맞는 이름을 붙여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그에게 꽃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의미 없는 들풀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루민이요 나그네 같은 우리를 찾아와서 표류하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 행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족속이야. 나의 혈연이야. 나의 가족이야. 너는 왕 같은 기품 있는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여러분, 이 그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걸 딱 모아서 한 이름으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걸 다 모아서 한 이름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형에게 사기치고 속여가지고 미움받아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그 과정 속에 야곱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 내게로 성공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불효자가 되고 형한테 사기꾼이 되고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돼서 도망자가 되었네요.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 이래고 끝나고 싶지 않아요.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외삼촌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이제 다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약복강까지 이르렀는데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데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지? 종을 다 떠나보내요. 가족들을 강 건너 보내요. 자기 소유를 다 보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0절 보세요. 거기 중간에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마음을 풀고 나를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아마 약복강가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치열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종 다 떠나보내고 가족 다 떠나보내고 물건 다 건너보내고 아무것도 없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인생 거는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 와서 다짜고짜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이유도 모르고 그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승부가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질러요. 그래도 놀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은 성격이 절대 나는 지고는 못 살아. 끝까지 이기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이 새니까, 동이 트니까 이 사람이 야, 나 가야 돼. 좀 제발 좀 놔줘. 안 됩니다. 내가 밤새 이렇게 씨름했는데 얻는 거라도 있어야지요. 절대 못 놔줍니다. 어떻게 하면 놔줄래? 날 축복해야 됩니다. 날 축복해야 놔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래 알았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야,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고 사냐? 그리고 한 말씀이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봐 주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는 다시로 야곱으로 살지 마라. 다시는 옛사람으로 다시는 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새 인생을 줄 건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거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아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이다. 형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 엑기스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 첫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 족속으로 새롭게 거듭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 정체성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성도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지요. 아버지가 지어준 내 이름에 적어도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이름에 맞게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이름에 담긴 의미 당당함입니다. 대범함입니다. 자신감입니다. 하나님 나 택했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아무도 나 이길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야. 그 이름의 정체성 속에는 이 당당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애들이 공부한 실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짓불도 없는 게 까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짓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짓불도 없는 게 까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린 짓불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택한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 아무도 다 이길 수 없어. 그 당당한 그 자신감이 우리 자녀로 하여금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정체성이 뭡니까? 왕 같은이에요. 왕 같은. 여러분 이거는 왕처럼 품격 있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왕처럼 기품 있게 품위 있게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이상 다시는 거류민처럼 노예처럼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세상에서 빌빌거리지 말고 표류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먹을 거 구걸하러 다니지 말고 왕처럼 기품 있게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입니다. 근데 그 탁월함은 실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거룩함의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다 침례교 다 귀하지만 이 세상이 타락한 시대에 정말 힘 있는 이름은 거룩함,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탁월한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의 바로 앞에 장 1장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은 그 거룩한 품격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섰어요. 하나님께 등 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시고 링커 역할을 한 거예요. 커넥터,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오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힘을 가지고 말의 권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오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있는 곳에서 리더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리더라는 정체성으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끔은 다니엘과 나머지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오는 적도 있지만 다니엘서의 대부분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가 리더가 되겠어요? 다니엘이 리더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동아리, 어떤 공동체를 가든 그곳에서 아주 그 왕 같은 품격으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삶이 아주 뭐해가지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 말에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그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그의 말을 사람들이 따르면 그게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포지션이 아니고 인플루언스,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특별히 이번에 어천의 목사님은 리더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리더는 남을 챙기고 남을 돕는 사람이 리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자기 일에만 급급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나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야. 담대함이 생겨요. 주눅들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눈치 안 봐요.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아요. 왕의 품격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하면서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악은 하나님만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가지고 마치 자기가 자기 자유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대신 우리의 자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자유를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사람을 섬김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기꺼이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섬기는 걸 선택하는 자유. 그럴 때 그 섬김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택한 받은 족속이 돼서 하나님의 백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이걸 우리 입장으로 바꾸면 나는이라는 게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더 길게 표현한다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웃고 다녀요. 그런데 볼 때 분명히 미친 것 같은데 덜 웃어요. 이유는 간단해. 덜 미쳐서 그래요. 제대로 미치면 에브리데이 해피데이,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웃고 다녀요. 비 왔다고 막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미쳤다는 말이 얼마나 예쁜 말인지 제가 종종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아이고 못 미쳤다. 다 미쳤다. 이르렀다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다다른 미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도 나한테 줬어. 근데 진 건 아니고 져주신 거지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부모니까 나한테 져주셨어요. 근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자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가족을 감히 건드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로얄 패밀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니까 로얄 패밀리니까 왕 같은 품격을 가지고 그런데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명자다.